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욥기 8장입니다. 욥기 8장입니다. 욥기 8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욥의 친구가 세 명이 욥기에는 나옵니다. 첫 번째 친구 이름 뭐였죠? 첫 번째 친구 이름 뭐예요? 뭐 굳이 친구 이름을 기억해요. 지금 나도 내 친구 이름도 기억을 못하는데 그냥 친구 1, 친구 2, 친구 3 하면 되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을 제가 일부러 욥기 같이 말씀 나눌 때 욥의 세 친구가 있다, 그리고 욥의 세 친구 이름을 한꺼번에 말씀을 안 드렸어요. 일부러. 왜냐하면 까먹으실까 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첫 번째 친구 누구를 배웠죠? 엘리바스. 해피바스가 아니고 엘리바스. 그리고 오늘은 빌닷이라는 친구가 나와요. 세 번째 친구 이름은 세 번째 할 때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하나하나 하실 때마다 반복해서 기억을 하시고, 욥기는 엘리바스, 빌닷, 친구 3이 대화하는 내용이 3번 반복이 돼요. 그래서 욥기의 구조가 3명의 친구가 3번 대화를 하고 거기에 대한 욥의 응답으로 나온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예전에는요, 성경 대회를 참 많이 해가지고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성경을 막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요즘에는 성경 대회를 거의 안 하다 보니까 성경을 너무 몰라요. 그리고 모르면 어때? 그냥 믿으면 되는 거지. 우리 주님께 생명이 있으면 된 거, 그것만 알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 신앙을 내가 못 지켜요. 성경을 많이 모르잖아요. 내 신앙을 내가 못 지켜요. 여러분 이제 1층에 내려가셔서 웰컴홀 앞에 지나가시는 통로 사무실 앞에, 거기에 뭐 이단이 워낙 많은데 그 중에서도 기독교가 지금 가장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6가지 이단들을 앞에다가 큰 옛날 세계지도 있던 그 자리에다가 싹 정리해가지고 붙여놨어요. 시간 나실 때마다 지나가시면서 보세요. 저는요, 우리 교회 외에는 갈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도 보세요. 그래도. 왜냐하면 도대체 저들은 뭘 가지고 공략을 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면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여러분들을 꼬시려고 할 때, 여러분들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할 때, 아, 요 놈이 정명석이구나, 아, 요 놈이 여호와의 증인이구나, 이 정도를 알아야 그럼 어떻게 내가 대처할지가 그림이 그려지는데, 그런 게 전혀 없으면 대처를 못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과 믿음, 나 그것만 있으면 난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성경을 모르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그냥 나 봐, 믿어, 이걸로 끝날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와 보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성경의 스토리를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욥처럼 고난과 또 고난을 겪는 사람도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성경에 욥기라고 하는 성경 한 책이 있고, 그 중에 주인공이 욥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에게는 3명의 친구가 있었다. 친구 1, 친구 2, 친구 3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좀 모양 빠지잖아요. 그래도 이름은 아셔야지. 첫 번째는 엘리바스, 오늘은 빌닷이에요. 그래서 이름은 좀 기억하시면서,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자,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7장 19절을 잠깐 보세요. 7장 19절. 주께 욥이 이제 엘리바스와의 대화 속에서 했던 얘기예요.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욥이 했던 말을 그대로 빌닷이 받아가지고 지금 다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네가 이런 말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빌닷의 그 대화체는요, 욥이 엘리바스와 대화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바스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3명의 친구 가운데 나이도 가장 많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지혜가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 3명의 사람들은 머릿속에 생각을 하기를, 이 정도 되면 욥이, 그래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내가 죄인이야,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내 안에
범죄가 있었나 봐, 내 안에 악이 있었나 봐,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욥이 그러질 않았단 말이에요. 너네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런 반응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7장, 6장, 7장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빌닷의 입장에서는 우리 셋 중에서 제일 말 잘하고 제일 논리적이고 제일 똑똑하고 제일 지혜 있는 자인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도 지지도 않고 거기다가 자기 생각을 막 얘기를 해? 이게 아직 정신 못 차렸네.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8장을 보면은요, 약간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냐면 화내는 뉘앙스예요. 누가 누구에게? 빌닷이 욥에게. 그런 뉘앙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앞에서 욥이 도대체 하나님 어느 때까지 감찰을 하시겠고 어느 때까지 저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그 말에 어디 감히 하나님한테 어느 때까지라는 말을 써? 그래서 그거를 받아가지고 지금 다시 욥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너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얘기할래? 이 얘기예요.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느냐. 이 거센 바람이라고 우리 성경은 이야기했는데 광풍입니다. 광풍. 근데 이 광풍은 성경에서 거센 바람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는 태도를 표현할 때 거센 바람, 광풍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지금 빌닷이 욥에게 이야기할 때에 너 어느 때까지 하나님한테 그렇게 고개 빳빳이 쳐들고 대들 거야? 이런 뉘앙스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너무 정상적인 이야기죠. 반드시 맞는 이야기죠. 우리가 신명기 말씀 묵상하고 있지만 신명기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신정론을 근거로 본다면 3절은 옳소 맞는 얘기예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데 그 옳은 말씀을 언제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고, 이미 우리가 엘리바스의 대화를 통해서 알았지만 엘리바스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그분은 그분의 방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배제하고 욥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똑같은 패턴을 지금 빌닷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 9절 자체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맞아요. 그런데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4절에 이어서 나와요.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네 자녀들 10명 다 죽었지. 왜 죽은 줄 알아? 죄 지어서 죽은 거야. 성경에 너 말씀 잘 봐봐. 성경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하시고 누구에게 재앙을 주시냐면 죄진 자들에게 재앙 주시는 거야. 너 네 자식들이 그냥 우연히 죽었다고 생각하지 마. 네 자식들 죄 져서 죽은 거야.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식을 10명까지 낳아보지 않으셔서 감정이입이 안 되시겠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이 상황이라면 내 자식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졌구나, 그런 마음이 들까요? 지금?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안 그래도 가슴이 아프고 막 찢어져 죽겠는데 이거를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슴을 더 찢는 거예요. 엘리바스 이야기할 때 이야기했지만 당신 가정에 지금 그렇게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거, 하나님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 안 하는 자들에게 저주 주신다고 신명기 28장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 당신 가정에 지금 그렇게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거 분명히 아직 발견하지 못한 죄가 있을 거야. 금식해, 기도해. 이거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패턴이 맞긴 맞아요. 그러나 그게 항상 공식화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5절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자식들은 죽었어요. 지금 자식들은 대화의 상대가 아니에요. 자식에 대해서는 죄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어서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욥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하나님 찾아봐.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이 또 너에게 평안을 주실 줄 아니? 그러면 이 얘기는 욥 너도 네가 지금 이 지경이 된 게 네가 모르는 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죄가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지금 돌려서 이미 세상 떠난 자식들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너무 잘하는 욥기서에서 가장 대표적인 구절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그 다음에 욥기 23장 10절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정원같이 나아가리라. 이 두 구절은 아마 신앙생활 조금 하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제가 오늘 저녁에는 요 구절이 우리가
잘못 사용하면 안 되는 굉장히 구절이라는 거를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8절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무럼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하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자, 빌닷의 이야기는 참 짧아요. 엘리바스는 말을 되게 길게 논리 정연하게 했는데 빌닷은 이렇게 읽으면서 느끼셨겠지만 영양가 별로 없어요. 영양가 별로 없고 그냥 화나가지고 앞에서 엘리바스와의 대화에서 욥이 했던 이야기 그냥 받아치는 정도 수준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한 번쯤은 집회 때나 부흥회 때 강사분들이 오시면 성경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유머를 한 번쯤은 아마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성도가 이제 출근을 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버스에서 묵상하면서 회사를 가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볼 때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이렇게 펴서 읽는 거잖아요. 이거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도 매일마다 이제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차에서 이제 성경을 폈단 말이에요. 근데 제일 먼저 핀 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욥기 7장 15절의 말씀을 폈어요. 7장 15절.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아침에 소망을 갖고서 성경을 폈는데 차라리 생명을 끊거나 죽는 게 낫겠다. 이런 말씀을 딱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겁이 나가지고 성경 확 덮었어요. 내가 잘못 폈구나. 그래 맞아. 성경 피기 전에 기도하고 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고 펴가지고 이상한 말씀이 오늘 걸렸나 보다. 다시 기도를 하고 다시 성경을 폈어요. 그랬더니 이제 내가 구약에서 좀 아까 구약을 폈으니까 좀 뒤로 가서 펴야겠다. 손을 잡고 뒤로 딱 폈는데 마태복음 27장 5절을 핀 거예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야 이거 뭔가 잘못됐다. 한참 잘못됐다. 다시 덮어요. 그래서 또 말씀을 또 핍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을 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꾸 죽으란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성경을 또 닫고 3-4번을 했는데 그래 한 번 더 번외로 한 번만 더 하자. 다시 한 번 폈어요. 폈는데 요한복음 13장 27절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래서 내가 너무 신약에서만 펴가지고 문제가 이렇게 됐나 보다. 그래서 다시 이제 성경을 덮고 의도적으로 구약 쪽에서 한 곳을 펴가지고서는 성경을 딱 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성경 많이 피는 곳들 몇 군데 있잖아요. 열왕기상 18장 21절 딱 처음 폈을 때는 열왕기상 18장 뭔가 영적 대결에서 좋은 그런 기운이 느껴져요. 눈을 딱 고정해서 읽었는데 어떤 구절이냐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제 진짜 마지막에다 폈는데 야고보서 2장 26절을 핀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제가 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가장 위험한 방법이 구절만 보는 거예요. 누가 하는 짓이냐면 신천지 이단들이 하는 짓입니다. 신천지뿐만 아니라 모든 이단들이 성경을 문맥 속에서 흐름 속에서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다 잘라먹고 그냥 그 구절 하나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형적인 이단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게를 오픈한 곳에 가면 혹은 식당에 가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달이라 이 구절들을 개업 선물로 갖다 줘요. 제가 이따가 마지막 이야기하면서도 잠깐 언급을 할 텐데 요즘 성경을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에서 꼭 나는 기독교 방송을 보고 싶다 그러면 CBS는 보지 마세요. CBS도 기독교 방송 아니에요? CBS는 출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성경을 자기 생각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원래 뭐 그분이 요즘 뭐 동성애 문제부터 시작해서 차별금지법 문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발언들을 해서 문제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나름 그분을 추종하는 세력들 안에서는,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한국교회 원로라고 생각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김동우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이 욥기 8장 7절에 나와 있는 오늘 이 본문을 해석을 했는데 기가 막히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심지어 얼마나 성경에 죄송하지만 무식하다고 제가 느꼈냐면, 이 욥기 8장 7절 말씀은 욥이 한 말씀이 아니에요. 욥이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빌닷이 욥에게 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느 CBS 한 TV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걸 제가 봤는데, 욥이 자기가 스스로 봤을 때 자기의 믿음이 미약하고 고통을 많이 받으니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연약해지고, 이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뭐 소망을 가진 말씀처럼 이 말씀을 해석을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쓴 책도 너무 많고, 기독교 서적 가서 김동우 목사님이라고 치시면 검색해 보시면 이분이 쓴 책이, 제가 정확히는 안 써봐서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이분을 막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서 모르겠지만 아마 모르면 몰라도 30권 이상 쓰셨을 거예요. 그리고 책 썼다 하면은 막 베스트셀러로 막 올라가요. 왜냐하면 자유주의 신학, 오늘날의 성도들 가운데 듣기 좋은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책을 사서 읽어요. 왜냐하면 다 우리를 합리화해주는 이야기들만 계속하거든요. 그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구절이 어떤 의미냐면은, 여러분들 만약에 개업식 갔는데, 개업식 하면 기본적으로 뭐 해줘야 돼요? 축복해줘야죠. 잘 되라고 해줘야죠. 근데 내 시작은 미약할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는 이 말씀은 쉬운 말로 번역해서 네 글자로 딱 줄이잖아요. 그러면 회개하라예요. 개업식에 선물을 가져가는데, 개업식 하는 새로 오픈하는 매장에다가 회개하라 써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모르고 그동안에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들 안에서도 개업식을 할 때 이 성구를 갖다가 걸어준 사람들이 많았어요. 문맥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문맥. 지금 빌닷이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절에 맞는 얘기 했죠. 근데 4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네 자녀들 왜 죽었을까? 죄 져서 그런 거야. 5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을 찾았다면, 네가 만약에 전능한 하나님께 간구했다면 너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을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정신 똑바로 차리고 회개해.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너의 처소를 의롭게 해주실지도 몰라. 그거예요. 한 사람이 어렵게 자산을 모아가지고 가게를 오픈했어요. 근데 오픈한 데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동안 계속 망했지? 너 이거 또 망할래? 정신 똑바로 차리고 회개부터 해. 지금 너한테 개업이 중요한 게 아니야.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빨리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 이렇게 얘기해주는 구절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달이라는 구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인용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성경 구절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죠.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은 다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이죠. 우리가 잘못되면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들이 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닷의 이야기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뭔가 중요한 깨달음을 줄 거예요. 엘리바스의 이야기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들을 줬었어요. 이렇게 깨달음을 주는 게 있어요. 그러나 그 깨달음으로 받고 끝나야 될 말씀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말씀들은 내가 가슴에 새겨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욥을 읽으실 때, 욥기를 읽으실 때 엘리바스, 빌닷, 앞으로 발견하게 될 친구 3, 요 사람들이 한 이야기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넘어가야지, 그들의 이야기를 가슴에 품으면 안 돼요. 목사님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 하면 안 돼요.
이유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원래는 나중에 찾아보려고 했는데 우리 나중에 이제 욥기 끝까지 가면은 찾게 되겠지만, 자, 욥기 42장 7절을 한번 잠깐 볼게요. 욥기 42장 7절. 욥기 4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서 우리가 엘리바스와 빌닷과 세 번째 친구가 한 이야기를 가슴에 새기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본문에 욥에게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그럼 너는 누구예요? 엘리바스, 내 두 친구 빌닷과 친구 3, 너희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노하셨대요. 근데 왜 노하셨느냐? 이유가 뭐냐?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너희가 엘리바스 너하고 두 명의 친구가 욥에게 일어난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너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잘못된 거야, 네가 죄를 져서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 그거 맞지 않아, 너 틀린 거야, 너 옳은 말 하는 거 아니야, 너 왜 네 맘대로 얘기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계획은 왜 무시하고 왜 니들 생각을 이야기해.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말에 뭐 하셨대요? 노하셨대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화내신 말씀을 가슴에 품어야 될까요? 여러분,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개업하고 창업하는 사람들에게는 되게 좋은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말씀 구절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개업하는 사람들한테 걸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가슴에 새길 때 문맥을 먼저 보고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는,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냐면, 알았다면 어땠을까? 알았다면, 빌닷이 알았다면 어땠을까?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왜 알지도 못하면서 빌닷은 화를 냈을까? 그래서 이 지금 앞에 슬라이드에 써놓은 이 문구가 제가 욥기 8장을 읽으면서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이에요. 빌닷을 향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왜 화를 내고 그래? 그리고 아마 욥의 입장에서도 그랬을 것 같아요. 욥의 입장에서도. 왜냐하면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욥이 자기의 상황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빌닷이 욥에게 던지는 메시지의 뉘앙스가, 이거는 화내는 뉘앙스거든요.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필요한 거는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이렇게 세워주는 무엇인가가 힘이 필요한데, 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왜 나한테 화를 내고 그래? 약간 이런 뉘앙스예요. 오늘은 설명을 다 해야 되는데 사실 설교를 제가 오늘 좀 일찍 끝낼 거예요. 예. 이유는 우리 교회에는 말씀을 듣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있어요. 주일날 국수를 먹는 건데, 국수를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김치가 맛있어야 돼요. 내일 우리 교회 김장하신대요. 아침 7시부터. 그래서 너무 늦게 끝나면 김장하시는 분들이 대가 나셔가지고, 제가 보기엔 오늘 저녁에 많이 안 오신 분들 중에는 내일 김장하시려고 아예 그냥 충전을 위해서 지금 안 오신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지금 보여주셔야 할 분들이 많이 안 보이시는 거 보니까 내일 왠지 김장을 오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너무 많이 늦게 끝나지는 않겠는데, 근데 준비한 내용을 지금 이렇게 봐서는 짧은 내용은 또 아닐 것 같고,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닷이 욥을 바라보면서 화를 내는 이 상황 속에서, 대화 속에서 제가 생각할 때 빌닷이 알지 못하는 내용들이 있다는 게 저는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리고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도 똑같이 이 사실을 모르면 욥기 42장 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거를 모르고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에 대해서도 노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닷은 이거를 몰랐기 때문에 화를 냈지만 오늘 우리는 빌닷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우리가 꼭 가슴에 새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장 3절에 한 이야기는 진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신명기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있고 아마 다음 주에 신명기 30장, 31장, 32장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신명기 32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신명기 3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러니까 빌닷이 욥에게 이야기한 거는 그냥 자기 생각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3절 이후에 빌닷이 실수를 범하면서 욥에게 거친 말들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런 모습들이 등장을 하느냐? 첫 번째는 빌닷은 희생제사가 뭔지 알지도 못하면서 화를 냈어요. 여러분, 욥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이제 욥이 완전히 빈털터리가 됐어요. 그런데도 흩어져 있던 친구 3명이 욥을 찾아왔어요. 7일 동안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같이 아무 말 하지 않고 눈물 흘려줬던 친구들이에요. 자, 그러면 질문 하나 해볼까요? 이 친구들은 욥의 가정에서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잘 아는 친구들일까요? 아니면 1절 모르는 친구들일까요? 네, 잘 아는 친구들이겠죠. 지금 이 빌닷이 욥의 가슴 아픈 부위를 건드렸는데 뭘로 건드렸냐면 자녀들 이야기로 건드렸어요. 근데 자녀들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꺼냈냐면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지금 이 얘기를 합니다. 빌닷이 이 얘기를 성령의 계시에 의해서 한 게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이 빌닷이 한 말씀 이야기한 것 때문에 노하지 않으셨겠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앞에서 언제 등장하냐면 욥기 1장에서 욥의 자녀들이 잔치를 베풀고 나면 욥이 혹시라도 범죄를 했을까봐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그게 뭐냐면 희생제사예요. 자, 그러니까 욥이 자기의 자녀들이 잔치를 벌이고 나서 자기들이 무의식 속에서라도 죄를 지었을까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잔치가 끝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성경에서는 7명의 아들 7이라는 완전수와 3명의 딸,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와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들을 가리키는 7이라는 완전수와 딸을 가리키는 3이라는 숫자가 더해서 또 하나의 완전수인 10을 의도적으로 1장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욥의 이러한 삶을 보시고 무엇을 주신 거냐면 복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욥이 자녀를 하나를 낳고 둘을 낳고 성장해 가면서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만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자녀들 양육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들 1명에서 끝나지 않고 2을 주시고 3을 주시고 그러더니 7을 주셨고 딸까지 3명을 주셔서 가장 완벽한 이상적인 가정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오는 동안 한꺼번에 10쌍둥이를 낳은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낳고 낳아서 10명의 자녀를 낳았다고 하면 연년생으로 낳아도 10년이고 만약에 2년 터울로 낳았으면 20년, 중간에 터울이 더 길었으면 더 길어졌을지도 몰라요. 그러는 동안 하나님이 바라보신 욥은
죄악에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두루 돌아다니고 왔을 때 하나님이 욥의 이야기를 꺼내신 거예요. 자랑스럽게 꺼내신 거예요. 왜요? 내가 봐도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야, 어쩜 이렇게 한 나를 경외하고 내 앞에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지? 혹여 모를 자식들이 죄를 지을까봐 그 죄에 대해서 희생제사.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립서비스랑 보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을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십니다. 성경에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뭔가를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 경고하셨어요. 무수한 재물 역겹다, 가져오지 말아라, 내가 안 받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에 대한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일 수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이, 한번 따라 보실까요?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신실하시다는 게 뭐예요? 어떨 때는 이렇게 하시고 어떨 때는 이렇게 하시고 어떨 때는 저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나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그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면, 만약에 욥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어디선가 보고 계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도 뭔가 이쁜 짓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려고 잔치 끝나자마자 야, 회개하는 척해, 제사 드려, 빨리, 야, 뭐 번제물 갖고 와, 재물 갖고 와, 죽여, 빨리 니들 앞에서 엎드려, 이렇게 했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이 10명의 자식들을 주시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사탄에게 욥 거의 의로운 사람, 동방에 가장 의로운 사람이 있다, 이 얘기도 안 꺼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꺼낼 때에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욥은 한 번의 제사를 드리더라도,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이 예배의 성격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믿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빌닷은 이런 희생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희생 제사를 드리면 그동안에 내가 이 욥이라고 하는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왔고, 야, 대단한 친구야, 잔치 끝날 때마다 잔치에 들어간 것만 해도 엄청난 경제적 소비가 있을 텐데 잔치 끝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쉬운 일이 아닌데, 1, 2년 하다 말겠지. 들려오는 소문이 이번에도 잔치했는데 또 희생제사를 드렸대요. 모이고 나면 희생제사 드리고, 모이고 나면 희생제사를 드리는 이야기를 분명히 빌닷은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3명의 친구가 찾아올 때 찾아온 그 한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빌닷은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희생 제사가, 난방기 좀 앞에만 좀 꺼주세요. 여러분, 많이 추우세요? 괜찮으시면 다 꺼도 돼요? 제가 지금 목이 너무 갈라져가지고. 다 꺼주세요. 그냥 또 너무 따뜻하면 또 잘 수 있으니까. 빌닷의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희생제사를 드렸던 이 가정, 그때그때마다 혹시라도 지었던 죄가 있다 할지라도 이 온전한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이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빌닷은 잊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구약에선 희생제사예요. 우리 오늘날의 시대로 들으면 우린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배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뭔지를 모르면서 말은 할 수 있는 말을 참 많이 해요.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의 참 맛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제가 오늘 또 올라가도 뒤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사람들끼리 모였다 흩어진 예배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간섭하신 예배되게 하셔서 오늘 또 이 말씀을 듣고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뒤에서 중보하고 강단에 섰는데, 여러분, 예배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예배는 어떤 보이기 위해서 쇼하는 게 아니에요. 없는 거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 안 계신데 마치 진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분이 살아계시지 않는데 마치 진짜 살아있는 것처럼 설교자가 말을 막 잘하고 여러분들이 듣다 보면 하다면 오늘 또 속았네, 이렇게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역사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실 걸 가르치시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배에 그렇게 모든 예배마다 나가서 예배 드릴 시간이면 조금 더 너와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렇게 하는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나는 원래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나는 지금도 밖에서 내가 숨쉬며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오늘 또 내가 살고, 오늘 또 내가 은혜로 살고, 여기까지 온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이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예배 자리에서 고백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난 예배 나가도 잘 모르겠던데, 너 그렇게 예배 많이 나갔는데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일어나? 그 내가 얘기했잖아. 예배 그렇게 무조건 예배만 나간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여러분, 실제로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힌트를 드릴까요?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하나님 노하세요. 만약에 여러분 이런 얘기를 내가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다고 쳐봅시다. 근데 혹시라도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생각에 노하십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으로 나아가는 게 예배예요. 몸뚱아리 육으로 나아가는 게 예배가 아니라 영으로 나아가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때로는 피곤하면 나를 쳐서라도 말씀에 집중하게 하고 나를 세우게 하는 이유가, 이 자리 육으로만 예배한다면 와서 앉아있는 그것만으로 할 일 다 했죠. 그러나 예배는 육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 아카데미 아이들 설교 적는 거 이거 쓰게 하고 말씀 기억하게 하려고 노트하게 하지만, 저는 우리 다니엘 아카데미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찬양할 때, 목사님 우리는 아직 어려서 잘 몰라요. 어린 게 어디 있어요. 영으로 예배하는 건데, 나이로 예배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 저는 아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제가 교회에서 또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예배를 통해서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배 전에 기도하고. 다니엘 아카데미니까 그냥 예배 시간 되면 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닌, 진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설레임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빌닷은요, 욥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그동안 어떤 과정들이 있었고 그의 자녀들, 이 자녀들 이야기를 이렇게 꺼냈는데 그 이야기가 죄를 지었다라는 이야기를 딱 꺼낸 걸 제가 들으면서 알고 있구나. 욥이 그동안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시켰는지 알고 있구나. 그러지 않고는 이 말을 첫 번째 꺼내는 말에다가 쓸 수가 없어요. 욥과의 대화에서 앞으로 빌닷과의 대화가 2번 더 나오는데 그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욥과의 대화에 가장 먼저 마치 이런 거죠. 자기 말할 차례가 되면은 내가 요거부터 얘기해야지. 그게 자기 자식 얘기였어요. 욥의 자식들 문제였어요. 하나님이 그냥 죽이셨을 걸 생각하니? 아니야. 네 자녀들이 죄진 거야. 자녀들이 죄를 지었으므로가 성립이 되려면요, 그동안의 욥과 그의 가정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희생 제사가 가짜가 돼야 돼요. 그러면 죄를 지어서 죽은 것이 성립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욥과 그의 친구들은 알지 못하는 1장 2장의 대화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내가 욥에게 복을 줬더니 이것이 지가 잘나서 이런 줄 안다? 너 가서 좀 치고 와라 이러셨나요? 아니에요. 의로운 사람이 있다. 가서 봐라.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 가서 봐라. 그리고 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건드리지 말아라. 건들겠다고 이야기했더니 그러면 생명 건들지 말아라. 지금부터 그 생명은 내가 붙잡고 있는다. 만약에 희생 제사를 드린 거 행위로만 드리고
그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진실된 마음이 없었다면 어쩌면 진짜 빌닷의 이야기처럼 죄 때문에 죽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찌 나가야 할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왜 나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고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만 내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고 나오는 게 예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날 휘장을 찢으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보좌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왜요? 왜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 안에서 용서함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안 믿으면요, 굳이 뭘 예배하러 가? 뭘 굳이 그 예배를 그렇게 예배에만 목숨을 걸어?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예배 많이 안 나가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한 모이기 힘쓰라는 말 가지고 언급한다고? 예배가 뭔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면 노하실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되기를 원하세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는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만약 지금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시고 몸부림치시는 분이 우리 교회에 20명이면 내년 연말에는 30명이 되는 교회였으면 좋겠고, 또 그 다음 연말에는 40명이 되는 교회였으면 좋겠고,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 늘어나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예배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 예배 뭔가 도장 찍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공로를 내게 부어주시지 않으면 내 죄의 문제로부터 내가 자유로울 수 없어서 날마다 죄책감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날마다 무거운 짐 가지고 살아가야 될 연약하고 너무나도 부끄러운 죄인이기에. 그런데 주님 앞에만 나아가면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있기에 나는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닷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동안에 욥이 그의 자녀들과 함께 희생제사를 드렸다면, 빌닷은 희생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죄가 있더라도 용서하시는 분이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빌닷은 희생제사를 드려도 그렇다고 해서 죄가 리셋될 일은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하나님을 어떤 의미로 보는 거냐면, 사랑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속이 너무 좁으셔가지고 뭐 하나만 잘못하면 잘 걸렸다, 내가 너 이걸로 끝장을 보게 해줄게, 내가 너 완전히 짓밟아 줄게, 이런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지금 빌닷이에요. 3절에서는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3절에서 지금 빌닷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용서가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용서가 없으시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용서가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잘하는 것도 없는데, 제가 잘난 것도 없는데 주님은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하이파이 친구들 예배할 때도 제가 기타 치고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말씀 나누고 했는데, 그냥 찬양하다가 주님 베푸신 은혜 때문에 이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주의 사랑이 나의 목마름을 덮게 하시고 나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늘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셔서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 오늘 새벽에 신명기 29장 있죠. 29장 우리 어제 본문 오늘 새벽에 나눴는데, 오늘 본문 어제 큐티 본문에 오늘 새벽에 나눴던 그 본문이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것 정말 싫어하신다, 모든 저주에 내가 화까지 더해서 내가 다 갚아주겠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 어떤 의미냐면, 그런데도 니들이 돌이키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빌닷은 용서가 없는 하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빌닷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면 오늘 이 시간에 서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숨쉬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희생제사가 뭔지 알지도 못하면서 빌닷은 화를 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지도 못해서 화내거나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자들이 아닌, 예배의 깊이를 경험하고 주께 예배함이 기쁨됩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카 아이들의 입술에서 목사님, 저 예배드리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예배드리는 시간이 너무 기뻐요. 그렇게 고백하는 날이 우리 아이들에게 오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올라오실 때마다, 성전을 향해 오실 때마다 우리의 발걸음이 늘 가볍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설레임, 오늘 또 내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겠구나 하는 그 기대감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빌닷은 기도의 은혜가 뭔지 알지도 못하면서 화를 냈어요. 저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집요함이 있어요. 집요함. 뭐가 하나 눈에 들어오면은 반드시 찾아보리라, 이런 게 있는데, 빌닷이 자식 얘기 끝내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 5절에 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뭔가 이런 얘기를 꺼내서 빌닷은 뭔가 기도에 대해서 뭐 그래도 한 단계 욥보다 올라와 있는 사람인가 보다. 빌닷이 누가 봐도 이 5절에서, 물론 이제 5절에서 보시면 찾다, 하나님을 찾으며, 이 찾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문자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일찍 가다라는 의미예요. 일찍 가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일찍 가다라는 이 이제 단어가 성경에서는 새벽이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그리고 욥기 이 똑같은 의미가 욥기 1장 5절 보세요. 욥기 1장 5절에 보시면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요게 이거예요. 이 아침에 일어나서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가 뭐냐면 지금 8장 4절 5절에 나온 찾다라는, 이 찾는다는 거는 일찍 가다, 일찍 가다라는 의미로 새벽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이 찾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욥은 되게 그러니까 이렇게 읽으면 되게 재밌는 거예요. 1장 5절에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게 했던, 그때 사용했던 그 단어를 지금 빌닷이 또 쓰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욥의 자녀들이 잔치를 끝낼 때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희생제사 드렸다는 것도 알고 있었던 거고, 지금 모든 게 이렇게 퍼즐이, 조각이 하나씩 맞춰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찍 가다, 새벽, 찾다, 요 안에는 뭔가 빨리 이루고 싶은 간절함, 긴급함 모습들도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야. 그러니까 욥이 자기 자녀들의 죄의 문제를 이건 빨리 해결해야 돼, 이건 뒤로 지체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의미로 쓴 거예요. 그런데 지금 8장 5절에서는 야, 그렇게 네가 하나님을 찾아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 자녀들이 죄를 졌을까봐 막 서둘러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 드리도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아봐. 자, 그러면은요, 빌닷이 이 조언을 하려면 뒤에 이런 말이 나와야 설득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기도를 내가 해보고 매일 아침마다 말씀 묵상을 하고 매일마다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며 살아가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 사람이 어떤 누군가에게 조언을 할 때 이 조언에 힘을 실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해본 얘기를 해주면 돼요. 내가 해본 얘기. 욥, 자네 지금 너무 힘든 거 알아. 나도 살다 보면 당신만 이렇게 힘든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살다 보면 이런 어려운 때가 있어. 나도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구하면 주시는 은혜가 뭔지를 나에게 경험하게 하셨어. 내가 그래서 오늘 자네에게도 내게 주셨던 그 은혜의 방법을 가르쳐 주고 싶어.
자네도 하나님을 찾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에게 간구해봐. 그럼 하나님이 자네를 만져주실 거야. 이러면 이제 이 대화가 설득력 있는 대화예요. 근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빌닷 2번 더 볼 건데, 빌닷의 대화 가운데 빌닷이 기도해봤거나 기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기도의 근처라도 갔던 흔적이 단 한 군데도 찾아지지가 않아요. 심지어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랬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우리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중보기도 사역하죠. 내가 자네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네. 나도 사실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없지만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을 찾아보세. 자네가 기도할 힘이 없으면 내가 먼저 자네를 위해서 기도하겠네. 이랬으면 그나마 스토리가 괜찮았을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본인은 해보지도 않은 거를 남에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자 훈련하는 친구들하고 사역 훈련하는 친구들한테 큐티 강조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제가 만약에 큐티를 안 하고 제가 만약에 말씀 묵상을 안 하면서 너네 큐티 습관돼야 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저는 나쁜 놈이에요. 그리고 그 큐티를 했을 때 주어지는 은혜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없을 거예요. 새벽 예배 마치고 나면 지금은 이제 우리 사역자들이랑 같이 운동을 하는데, 운동 갔다가 와서 아이 등교시키고 그리고 하는 게 큐티예요. 운동 시작하기 전에는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내려가서 큐티를 먼저 했어요. 근데 뭐 이런 걸 들으시면서 운동보다 큐티가 먼저 아닌가요? 또 이렇게 또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일과 시간에 운동을 갈 수는 없잖아요. 일과 시간에 갑자기 출근하자마자 체육복 갈아입고 운동을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아침 시간은 우리 개인들에게 주어진 시간이니까 그 시간을 활용을 해서 운동을 하는 거니까 뭐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제가 죄인이에요, 그거는. 근데 말씀 묵상을 하고 하루를 시작을 하면 하루 동안 묵상했던 말씀이 계속 남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 다음날 새벽에 또 전하니까 저는 그 말씀이 거의 24시간 동안 제 삶 가운데 머무는 거예요. 이거를 경험을 해보면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벽에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성도님들과 나누기를 원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날마다 내가 해야 될 일들의 리스트를, 스케줄 관리를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뭐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는 자리에서. 사역의 계획들을 세울 때 그냥 책상에 앉아서 계획을 세우는 것과 강단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년이 우리 교회 40주년인데 하나님 40주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들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사역자라고 하는 권위에만 놀아날 수 있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뭘 해도 은혜가 흐르지를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빌닷은요, 기도해보지도 않고 기도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학 문제를 전혀 풀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애들한테 수학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성도는 죽는 그 순간까지 기도의 은혜를 놓쳐서는 안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말은 맞는 말을 했어요, 빌닷이. 말은. 그런데 하나님이 분노하셨대잖아요. 왜 하나님 분노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그거거든요. 안 하면서 말만 떠드는 거. 자기는 맹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마치 많이 보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 우리 하나님은 싫어하시거든요. 자기는 말씀대로 안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은 싫어하시거든요. 왜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그 수많은 종교인들 하나님이 싫어하셨습니까? 겉으로 보면 말 그대로 종교인들이에요. 가장 뛰어난 종교인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싫어하세요. 왜요? 자기들은 그렇게 안 살아가면서
마치 말씀대로 살아가는 척하니까. 5절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다 누가 뭐 휴대폰을 놓은 건가요? 자꾸 앞에 강대상에서 진동이 오는데, 말씀이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5절 말씀은 맞는 말씀이에요. 마치 3절 말씀이 아무 문제가 없듯이 5절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기도의 은혜를 알았다면, 이 기도의 은혜를 알았다면 먼저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라는 말이 먼저 나오거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자. 나는 지금 왜 당신의 너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을 하는지 나 잘 모르겠어.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뭔가 계획이 있으실 거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그 이유를 좀 알려달라고 이야기하고, 혹 알려주시지 않다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우리 같이 경험해보자.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도리어 화를 냈어요. 왜요? 기도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의 맛을 알지 못하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기도할 때마다 경험하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느끼는 그 아버지의 마음, 기도할 때마다 나는 내 길을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뒤에서 묵묵히 응원해 주시고 용기 주시고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 언제 느끼실 거예요? 기도할 때 느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그런데 지금은 한국교회 갈수록 성도들의 숫자가 줄어드는과 동시에 교회마다 기도자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다음 세대 기도자 세우는 일이에요. 비전파이 안에 기도할 수 있는 애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드림파이 안에 기도할 수 있는 애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빅파이 안에 기도할 수 있는 애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어쩌면 미니파이 애들은 그나마 너무 어리고 너무 순수해서 가르치는 대로 해가지고 기도는 그래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러면 이 아이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는 세대로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거 우리의 고민이 돼야 돼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파이랜드 교사로 계신 분들, 교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애들 절대 기도 안 합니다. 교사가 기도의 맛을 모르는데, 죄송합니다, 사역자들이 기도의 맛을 모르는데 그 공동체가 기도를 할까요? 안 합니다. 내가 먼저 기도의 깊이를 경험하지 않고 기도합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이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곳이라고. 솔로몬이 성전을 처음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이 뭐예요? 네가 이 성전에 와서 나를 구하고 나를 찾으면, 내 얼굴을 구하고 나를 찾으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가 여기에 와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빌다시 이야기한 찾고 간구하는 거, 그거 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기도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기도의 맛을 몰라서 기도를 못하고 계시다면 나에게도 하나님 기도의 맛을 알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내가 지금 기도의 패턴을 놓치고 있다면 하나님, 내가 다른 것 먼저 회복하기 전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함과 주님이 나를 담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먼저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과 교제할 줄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교제를 해야 되잖아요. 데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데이트를 할 줄 모르면서, 교제를 할 줄 모르면서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로봇처럼 AI처럼 감정을 못 느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난 수요일하고 목요일 날 선생님들 다카 선생님들 그 연수하면서 목요일 날 같이 강연을 들었는데 저는 수요일 것도 들었거든요. 수요일에 한 연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AI에게는 반성하는 감정이 없다. 인간과의 차이가 AI에게는 반성하는 감정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돌이킬 줄을 모르는데 인간은 AI와 다르게 뭔가를 실수하면 반성할 줄 아는 마음이 있대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하나님, 인간이기 때문에 반성할 줄 알아야죠.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죠. 하나님, 이 땅에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할 줄 아는 성도 되게 달라는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잖아요. 주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내가 지금 주님을 향해서 가는 길에 어디에서 어떻게 방향이 틀어졌는지를 깨닫게 하세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뭘 달라는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분명히 알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저도 아는데요, 저도 제 스타일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도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제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했잖아요. 이 자리가 내 삶 가운데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고치고 돌이키는 자리가 돼야 된다고.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저는 이런 스타일로 갑니다. 그렇게들 아세요.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면요, 주님을 찾기 시작하면은 주님이 좋아하시는 게 뭔지,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데 빌닷은 기도를 몰라요. 그러니까 모범답안은 이야기예요. 너 지금 그렇게 지나가는 바람처럼 그렇게 떠들 거야? 너 언제까지 그렇게 이야기할 거야? 너 언제까지 그렇게 너 자신 돌아보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그럴 거야? 너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도해. 하나님 찾아. 너 지금 네가 그렇게 따박따박 네가 지금 논쟁할 때가 아니라 너 지금 기도해야 될 때야. 기도를 모르니까 답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욥에게 다가오질 않아요. 욥의 삶을 변화시키지를 못해요. 더 무서운 것은 그의 발언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어요.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에게 성경적 모범 답안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모범 답안을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실 때가 있어요. 언제? 내가 먼저 하지 않고 이야기할 때. 사역자로 살아가면서 제일 스스로 싸우는 게 뭔 줄 아세요?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희 아내는 제가 10여 년 전에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를 몰라요. 얼마나 강했고 또 얼마나 거칠었는지를 몰라요. 안다면 9년 전의 모습부터만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드림파이 때부터 저랑 같이 쭉 자라온 하이파이 애들이 우리 와이프랑 대화를 하다가 저의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애들이 꼭 지난날 저의 10년 전에 저의 모습을 이야기를 해요. 사모님 진짜 목사님 사모님 만나고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 와이프를 만나서 바뀐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서 바뀌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화되는 거지 윤선주를 통해 성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과 교제를 하면 요거 하면 안 됐었는데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건 난 원래 이래 그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은혜를 내가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는 풍성하게 만들어 가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연령대는 낮아지고 연령대는 바뀐다 할지라도 기도자는 줄어들지 않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다다음 주 중보기도 사역이 있어요. 60번이나 했는데 뭘 또 합니까? 그 내용 다 아는데 그냥 그 이번에 기도하실 분 이름 쓰세요 그것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뭘 세미나를 해요, 훈련을 하고 이제는 교제로도 안 하시던데. 중보기도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용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귀하지 않아요?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 만약에 이런 거면은 자원해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번에 중보기도 사역 세미나 있는 거 알지? 같이 참석해. 이 권면 없이도 내가 먼저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알아서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좋은 기도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더 많이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참 재미있는 글을 읽었어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뭔 줄 아세요? 내가 기도해 줄게. 얘기하다 보면은 그래 알았어 내가 같이 기도할게. 힘들겠다 내가 같이 기도할게. 이 얘기를요 교회 성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래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글 쓴 분이 만약에 대한민국 교회 성도들이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할게 이 말한 대로만 기도했으면 교회마다 기도자가 끊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날 때마다 기도할게요. 집사님 제가 기도할게요. 내가 널 위해 기도할게. 말은 그렇게 해놓고 만약에 교사들이 주일날 애들 만나서 선생님 널 위해 기도할게. 그러면 계속 교회에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교사들 안에. 내가 목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곳곳에서 기도하는 목자들의 모습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마치 하나의 신앙생활하는 인사치레로 기도할게요, 기도해드릴게요 인사치레로 하는 거지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빌답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기도를 하고 나서 그때 그 이야기 듣고 조금이라도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내 집사님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과거형으로 차라리 이야기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지도 않는 기도 하겠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지난 2주 전인가 다니엘 아카데미에서 가족들끼리 기도회 하고 기도 제목을 제가 받았어요. 그 가정마다 적어놓은 기도 제목, 어떤 기도 제목은 공개하지 않았으면 하는 기도 제목, 또 어떤 기도 제목은 같이 나누고 기도했으면 하는 기도 제목들을 가정마다 주셔가지고 새해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제 책임이니까. 기도를 안 할 거였으면 종이를 받지 말았어야 되는데 기도 같이 하겠다고 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가끔 상담을 요청해서 애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는 분명 그 다음날 새벽에 기도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입술로만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기도하는 자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 리스트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 리스트 100가지 만드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실 기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더 많은데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말씀의 능력이 뭔지 알지도 못하면서 빌닷은 화를 냈어요. 말씀의 능력이 뭔지 알지도 못하면서. 지난주 주일날 오후 예배 설교 시작할 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그런 질문을 했었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제가 이거를 첫 질문으로 하고 설교를 시작했어요. 대부분이 아멘을 하셨어요. 진짜로 묻고 싶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나는 믿고 있는가? 그러면 자석 끌리듯 우리는 말씀으로 끌려가야 돼요.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말씀을 자꾸 펴야 돼요. 묵상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빌닷이 앞에서 뭔가 정답 얘기하듯이 얘기를 다 했어요. 3절, 5절 다 얘기했어요. 근데 느닷없이 뭐지? 빌닷 뭐지? 왜 이런 얘기를 지금 왜 꺼내지? 빌닷에 숨겨진 자기의 속마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 무의식적으로 드러나는 포인트가 8절입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이게 지금 속마음이에요. 속마음인데 생각지도 않게 자기 생각이 나와버린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그동안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3절과 5절에 인용을 해서 얘기는 했지만 진짜 빌닷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선조들로부터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이에요. 그거를 지금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날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문제가 생겨요? 말씀의 능력이 뭔지 알면 우린 말씀으로 돌아가요. 말씀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해야 돼요. 근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일단 네이버에게 먼저 물어봐요. 검색을 해요. 내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우리 가정을 고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명기 말씀 새벽에 제가 나누면서 언약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언약의 특징을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언약의 마지막 특징, 언약은 영원하다. 언약의 영원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이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시대가 바뀌어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근데 너무 많은 이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과학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의술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데이터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스펙과 자격증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많은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이제 교사 그 강연을 들으면서 이분들이 어마어마한 강사들이거든요.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강연자로 나온 사람들도 막 보면 다 스탠포드에서 교수하고 있거나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로라는 사람들이겠어요. 근데 강연을 들었는데 두 번째 강연까지 끝나고 난 다음에 와, 못 듣겠다. 지금 AI와 경쟁해서 살아남는 아이들을 만들어야 되고 교육을 세워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요, 이 출발을 어디서 출발하냐면 진화론적 생각에서 출발하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성적인 쾌락에서부터 출발하는. 저는 강연 중간에 섹스가 우리의 창의력을 발달시킨다는 이런 말을 막 대놓고 하는 거 보자 깜짝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대학교의 교수라는 게 믿겨지지 않을 만큼, 아, 이게 세상의 교육이구나. 문제는 뭡니까? 수많은 크리스천들도 그래도 그 사람이 어디 학교 출신이고, 그래도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고, 그래도 그 사람이 얼마나 잘 나가고, 그 사람의 이름 석자에 담겨져 있는 네임 밸류가 있으면 성경보다도 그들의 이야기를 더 귀담아 듣는다는 거예요. 정답은 다 얘기를 했어요. 빌닷이 틀린 말 한 거 아니에요. 정답은 이야기를 했지만 그의 속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의 말씀의 속마음은 조상들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을 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빌닷은 욥에게 옛시대 사람에게 호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자네를 붙잡아 줄 수 있는 진짜 좋은 안전장치가 있는데 그거는 전통이야. 전해져 내려오는 거, 그게 좋은 거야. 요즘 새롭게 한 부류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좋은 가르침이 있어. 그거면 돼. 말씀보다는.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이 전통에 빠져서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전통이 그렇게 무서워요. 전통에 빠지면은요, 말씀의 능력보다 전통에 빠져버리면 메시아가 나타나도 메시아를 발견을 못해요. 여러분, 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천주교회가 그들만의 전통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을 감당을 못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무지했냐면 신부들조차도 성경을 읽을 줄을 몰라가지고 그냥 때로는 만들어서 얘기하고 주워 들은 거 가지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정확한 게 없는 거예요. 성경이
라틴어로 돼 있다 보니까 사제들조차도 성경을 읽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뭐 단어 몇 개는 이거 내가 아는 단어 이럴 수 있지만 문맥을 이해하거나 성경의 내용과 흐름을 아는 데는 완전히 까막눈인 거죠. 그래서 성경을 그들의 언어로 찍고 보편화한 거예요, 마틴 루터가. 왜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고는 교회가 개혁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한다고 되나요? 그래도 우리는요, 말씀이면 됩니다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무엇을 주시기 위해 성경을 주셨어요? 우리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설교하시면서 우리 베드로 이야기하기 전에 20장 30절 31절 말씀하셨는데,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말씀의 능력은 생명력이에요. 좌절과 절망 가운데 허덕이던 자를 다시 일으켜주는 게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욥에게 필요한 건 전통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에요. 다시 그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생명력으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 말씀의 능력이에요.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면요, 이거 생각 없이 말씀을 읽잖아요.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 어제 했던 얘기가 오늘 똑같은 얘기 하는 것 같고, 오늘 했던 얘기가 일주일 전에 읽었던 말씀 같고 똑같은 내용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히 뭔가를 말씀하실 거야.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깨닫는 게 있을 거야.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히 당신의 마음을 가르쳐주길 원하실 거야.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면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또 힘들고 지쳤던 나를 다시금 무릎에 힘을 부어 넣으시고 다시 굳세게 이렇게 세우시는 것을 경험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욥기 말씀을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지만, 욥기를 그 1장 2장하고 마지막 42장 요 끝나고서는 이렇게 넘어갔으면 왜 이거를 굳이 내가 첫 번째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다룬다고 했나. 그리고 나서는 말씀을 읽는 거예요. 처음 읽잖아요. 목회자인 제가 봐도 별 얘기 아닌 것처럼 보여요. 읽으면 이거 가지고 무슨 말씀을 같이 나눠야 되지? 이러기를요 3번 4번 반복해서 읽을 때까지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그러면은요 밤에 잠잘 때 드라마 바이블 귀에다 꽂고 그 한 장 반복해서 들으면서 자는 거예요. 최대한 거기에 감정도 느껴보고, 도대체 이 말을 왜 했을까, 여기서 어떤 뉘앙스가 있을까를 자면서도 듣는 거예요. 자면서도 또 묵상하고 교회 와서 다시 성경책 피고, 그러다 보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생명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은 지금도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마틴 루터와 더불어서 종교개혁에 앞장섰던 잔 칼뱅이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데, 그들 중에서 내가 이 잔 칼뱅을 오늘 좀 골탕을 먹여야겠다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칼뱅한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뭐 하셨냐고. 그러니까 의도를 안 거죠. 성경 공부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태도만 봐도 이 사람이 어떤 자세로 앉아있는지를 아니까. 근데 칼뱅이 기가 막힌 얘기를 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을 위해서 지옥을 먼저 만드셨다. 이 사람이 당황한 거예요. 칼뱅이 이 말을 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지도 않으면서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질문하지 말아라.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위함인데, 그 말씀이 아무 능력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면 너가 갈 길은 지옥밖에 없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20대에 그 기독교 강요라는 어마어마한 대작을 남기죠. 여러분에게 말씀의 능력은 지금 어느 정도인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같이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설교를 듣고, 설교 듣는 것을 여러분들이 행복해 하시고 좋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의 삶의 전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해요. 큐티를 통해서, 성경 읽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쓰시는 은혜,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뭔지를 경험하시는 우리 세종왕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기도할 거예요. 오늘